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저렇게 47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짧은 삶,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한데도 나는 이 동영상을 다시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왕은 오늘날과 같지 않고 대단한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늘 다윗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와 공명을 누려본 사람이 없지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소를 잡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을 때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찻길 옆에 석탄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석탄 공장 주인은 이 증기기관차 말이에요. 옛날에 지나갈 때마다, 그 증기기관차가 지나갈 때마다 조개탄이죠. 석탄을 한 삽씩 퍼서 철길 위에다가 던지고 했습니다. 사장이 그러니까 직원이, 사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기관차가 지나가면 그 석탄을 한 삽씩 그렇게 퍼서 철길에다가 던집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얘기가, 저 철길 건너편에는 가난하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땔감을 살 수가 없어서 기관차가 지나가면서,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면서 화부가 석탄을 화구에 집어넣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이 노인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땔감으로 써서 밥도 짓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난로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증기기관차가 바뀌어서 디젤 기관차로 바뀌었는데 이 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디젤 기관차가 지나가도 옛날처럼 그 철길에 나와서 석탄을 주스려고 해도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서 실망한 눈초리로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이 석탄 공장 사장이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관차가, 디젤 기관차가 지나갈 때마다 한 삽씩 퍼서 철길에다가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이 와서 또 그 석탄을 주워가고
주워가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 석탄 공장 사장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산소를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산소를 마시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있는 은혜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이렇게 흘려보내시지만은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쓸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큰 포도원인지라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일당은 한 달란트, 오늘날 일당으로 치면 잡부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주겠어.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그 주인의 농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역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12시에 갔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은 반나절은 지나갔지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오 5시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 인력시장 앞에 가보니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여러분들은 아직도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은 다 돼갑니다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하오 5시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옷 갈아입고 준비하다 보면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1시간 금방 지나가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 불러 모아서 일당 10만 원씩을 주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5시까지 분명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몸이 허약하든지 육체 핸디캡이 있든지 불러가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국률한 마음. 어제 오늘 5시까지 팔려가지 못했던 사람은 어제도 분명히 일을 못했을 터인데 일당 주어서 빨리 가서 굶주린 가족들을 먹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10만 원씩 한 달란트씩을 지급하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주인의 마음이 후하네.
보너스를 주는다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그대로 준다면 우리는 20만 원 정도는 줄겠구나 기대했지만 똑같이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는 10만 원씩 밖에 안 줍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계약할 때 10만 원씩 했는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내가 끄트머리에 살짝 와서 이따가 옷 갈아입다가 돌아가는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건 내 맘이야. 내 거 가지고 내가 거저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 네 것만 가지고 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란 거저 받는 선물인데, 우리 모두는 오늘도 공로주의가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 내 꾀, 내 재능,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는 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 사고해서 구원받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100% 일한 거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 모두는 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다.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도 저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옛말에 노력 끝에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만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노력만 해서 성공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절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든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짧은 인생, 이 100년 미만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연히 운이 좋기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운수에 맡겨야 돼. 여러분, 운수, 운명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 운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천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우상 숭배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임금이 처참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 숭배의 결론이잖아. 인생의 성패는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도 운이 좋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저분이 저기서 내 가정에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설교니까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지난 주일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총회 가면은 장사하는 분들이 다 믿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인데 뭘 그렇게 팔로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안마기도 하나 사고 발도 뭐 하는 것도 사고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총회 가기 전에 목사님 절대 사오지 마세요. 사다 놓고 두 번, 세 번 하고 하는 걸 못 봤으니까 절대 사오지 마세요. 그러든 말든 가면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사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다 놓고 싸놓고 안 쓰니까 나도 안 사와. 철이 들었나 봐. 이제 작심삼일이야. 이 설교가 오늘 듣고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요. 그러고 돌아가도 또 잊어버리고 어저께처럼 내일도 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설교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은혜가 이긴다. 이거 꼭 기억.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걸 꼭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나와 분인다를 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가 두 여인을 얻었는데 첫째 부인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마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인생의 특징이 이름에 녹아져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뜻은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분인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석. 히브리어로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그녀는 재능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한 사람. 그녀는 엘가나에게 뽑힐 정도로 젊음도 있었고 미모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엘가나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없는 자식을 낳았으니 남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한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인물도 별로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미모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에게, 분인나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이 한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가?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좀 좋아요? 나빠요? 아, 좋은 이름.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환경을 보면 분인나가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나가 이깁니다. 곧 은혜가 이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긴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두 여인의 사이가 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입니다. 마치 사라가 하갈에게 멸시천대를 당한 것처럼 멸시천대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 이 모습을 보면 분인나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인생의 패배자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분인나의 모습은 여기서 언급되고 영원히 스크린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한나의 이야기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승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가 이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마치 수원재 물이 창일하게 넘치는 것처럼. 왜요?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다 하십시다. 세 번만.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의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맡겼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공급해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쌓아두신 은혜. 세 번만 시작.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얘기인데,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는 하나님이 쌓아둔 그 은혜, 잔뜩 쌓아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노력하지 말라 그러면 또 오늘서부터 가서 내일서부터 들어 누워서 일터에 안 나가면 큰일이요 또.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무시해버려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고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요, 우리도 생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일반 은혜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공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비도 햇빛도 산소도 뿌리면 거두고 하는 이런 일반 은혜. 그래서 이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에게 다 골고루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선인은 믿는 사람에게요,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주심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은혜 외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대개 영적인 은혜예요. 따라하십시다. 제사함, 구원, 영생, 영혼의 기쁨과 평강, 지혜, 천국, 이런 것들을, 이걸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값을 받고 준다고요? 아니요. 값없이 주시는 그레이스, 은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니까 믿는 자에게만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 값을 주고 사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안 믿는 자에게 노노노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에도 여러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그 의사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면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가면 잘라내고 수술하고 고치고 항생제 주고 페니실린 주어서 병을 고쳐주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치의 병원에서 6개월 사형 선고 내렸는데도 저분이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지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이 고쳐지는 것에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믿음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선과 같아요. 누가 이렇게 뭘 주면 이렇게 뭘 주면 손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해. 믿음은 선과 같은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모하고 구할 때 그 은혜가 비로소 내게 오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모자라서 기도했겠어요? 다윗이 뭐가 모자라서 기도했겠어요? 응? 왕이 뭐가 모자라? 그럼에도 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축들을 이렇게 기르는 걸 보세요. 주인이 먹이 주고 물 주고 해야 되잖아요. 저도 22마리를 닭을 기릅니다만 매일 그 개울에 흘러가는 물 안 먹이고 계란 내가 먹으니까 여기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가서 매일 수돗물 샘물 줘요. 사료도 좋은 거 먹이고. 사료 얼마 전에 20몇만 원어치 샀어요. 계란 사 먹는 게 나아. 아이고 참말로. 이놈들이 계란을 놔놓고 지가 다 쪼아 먹어. 내가 물어봤어. 아는 목사님, 기르는 목사님. 그랬더니 칼슘 모자라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 칼슘 그 굴껍데기 깨 빻아가지고 파는 데가 어디 저 부산 어디 있대. 그러니까 몇 포 주문하세요. 5포 또 주문을 했어. 아이고 참 내가 아이고 참. 네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기를 피조물은 창조력에 붙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 그렇게 디자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못 살아. 소는 바다에 들어가 못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노력으로 공로로 살려고 그럽니까? 왜 그러십니까? 응? 믿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문을 뚫려고 더듬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게 막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바빠서 너 가진 것 만나줄 시간이 없어. 잠잠해! 잠깐 그러니까 막 더 큰 소리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 믿음이 은혜를 흘러오게 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노력은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노력도 헛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소경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따라하십시다. 은혜가 이깁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재능도 좋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노력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분인나가 승리한 게 아니라, 노력과 공로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은혜가 승리한다는 거, 한나가 승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내가요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했던가요? 그런데요 강력하게 했는데도요 나는 기대를 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다 와보니까 그 사람 몇 사람 나와요. 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 안 하기로 금식 기도 했나봐. 아마 결단하기로 아마.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라고 그래? 기도해야 사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나가 가장 먼저 이 어려움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본인 나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쌓아두신 그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 기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을 얻게 됐습니다. 이걸 항의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칭송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힘들 때 좌절하고만 있지 말고 좌절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왜 좌절만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자인 찬송가 작시가 크로스비를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판이 크로스비를 잘합니다. 감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찬송 작시를 많이 한 그 찬송가가 우리 부르는 애송하는 찬송가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84장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크로스비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응? 하루는 외출을 꼭 필요한 외출을 해야 되는데 버스 요금 $5가 없어요. $5가 없어요. 그래서 막막했는데 잘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졸지 않는 교회인데요. 한 사람도 안 졸잖아요. 근데 막 졸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종을 한번 처음 종을 쳤습니다. 종 안 치는데 크로스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외출은 꼭 해야 됩니다. $5가 없어요. 버스비가 없어 못 갑니다.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돌아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사 때인데 저기 강남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날은 무슨 뭐 삽 그런 걸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돌아갈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기도했어요. 땅을 파는데 100원짜리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주워 가지고 갔어요. 이 크로스비가 기도를 하고 딱 마치니까 초인종을 누가 울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눈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손에다가 뭘 이렇게 딱 쥐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방으로 들어와서 해보니까 몇 달러일 것 같아요? 5달러요. 엉망 불었어요. 외출을 갔다 와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큰 돈 아니지만은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노래를 지은 게 384장. 2절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 모르는가 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울 뿔 때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하나님께도 기도로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 집사님 나는 이래서 감사해요. 집사님 나는 이래서 감사해요. 집사님 나는 이래서 감사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려고요. 응?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한나가 아들을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미정이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정이가 참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목사님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입을 닦아버리고 그러면 내 손이 안 뻗칠 것 같아. 저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좀 해요,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자 자랑하지도 않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랑하지도 않고, 아들 얻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복수할 수 있었으나 복수하지도 않았고.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사무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했어요.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사울 왕, 그가 초기에는 여러분 수줍어하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자 점차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고 끊겨버렸고, 마지막 전장에서 전사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춰버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최후예요. 응?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서부터 감사가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 이것도 할렐루야고 저것도 할렐루야고, 안 돼도 감사고 돼도 감사고, 안 될 때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 헌신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신했어요.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헌신할 헌자, 몸신자, 몸을 들이대 서원한 대로 젖을 막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주신 아들을 젖대나 아이를 길러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젖된 아이예요. 엘리 제사장에 떼어놓고 돌아서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질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남 얼마예요? 3남 2녀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스폴전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중에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다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살고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레이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라. 이러한 삶이 되니까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며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으며 헌신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저녁에 눕는 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참 이거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저분은 창조주라니까요. 몇 주 전에 내 아내 후배인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이번에 총회 가서도 그 노예 있는 목사님들이 나에게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던데, 소파에 앉아서 장모님 이 옆에 앉아 있었고 앉아있다가 나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푹 쓰러지는데 그 장모님이 장난을 잘 쳤대요. 이 목사님이 장모님한테 장난을 잘 쳤, 장난치나? 그런데 이 머리가 평소하고 다르게 무겁더래요. 이상하다. 딱 보니까 아니야. 야, 목사님이 왜 이러냐? 좀 빨리 와봐라.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심정지는요 심폐소생술 소용이 없다네요. 딱 서버린대요. 멎어버린대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뛴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선물로 하루하루를 주셔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는 사람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 차이로 살아가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응?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 5점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정말로 막 은혜로 삶았으면 좋겠는데.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승리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